WRC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DRC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순서를 가져서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3부 예배 때 계속 WRC 메시지를 좀 적용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또 이번에는 그 저희 힐링 캠프 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몇 주 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1강 내용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WRC 메시지 받았던 것들 좀 적용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영원한 기업, 나를 살리는 힘. 서로 누려. 지금 1강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또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 힘이 든다라는 소리죠. 삶이 힘이 듭니다. 또 힘이 빠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사는 게 쉬우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힘듭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도 삶 속에서 안 힘들고 누리면서 기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더 내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거는 만약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난다라고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참 쉬울 텐데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괜찮아도 내일은 또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주가가 폭락하고 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참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누가 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삶에 자꾸 힘이 빠지는 가장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성인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힘을 자꾸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힘을 얻게 될 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안한 까닭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함이 우리 힘을 빼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을 빠지는 걸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1강의 본문 메시지는 사도행전 17장 1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깊은 내용을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읽었던 8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간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99년은 참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복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은 뭡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땐 좋다니까요. 근데 내 현장, 내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딱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말씀이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힘이 나겠죠. 말씀이 성취되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다른 것 같아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죠? 아들 달라는 겁니다. 남들 다 있는 아들 나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아들은 어떤 의미죠? 그냥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 때 아들은요 굉장한 의지의 대상도 되고 그리고 노동력이 힘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또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저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 한두 명 난 게 아니라 자녀를 막 10명, 20명 이렇게 낳던 시기인데 아들 하나가 없다, 자녀 하나가 없다? 그거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체면이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없는 정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요구할 때 있죠. 하나님 최고는 못 될지언정 평균 밑이 되게 하진 말으셔야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린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대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지가 않아요. 이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유익한 것, 이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어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나를 복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기업받을 열국의 아버지. 이 말도 어렵죠. 너를 보게 되게 한다는 게 영원한 기업을 받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난 너를 하나님 자녀 삼을 거고, 그리고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이 기쁨의 열매를 맺어 이 기쁨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너를 하나님 자녀 만들 거야. 우리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짐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는 것이 또 다른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걸 보고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전도 선교.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한테 100세의 아들을 주면 안 돼요. 빨리 와야죠. 빨리. 그렇죠? 사라랑 결혼한 그날 밤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바로 낳고, 또 10달이 아니라 좀 일찍, 한 달이라도 일찍 나서 빨리 예수가 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노아 방주 이야기도 잘 아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놓고 10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아니 앞으로 홍수가 날 거야. 근데 그 말이 언제 성취됐어요? 100년 후에 성취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요? 빨리 좀 하시죠. 세계복음 하나님은 뭔가 속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 강단 메시지, 그것만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 순간순간에는 다를 수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난 널 하나님 자녀 삼았고 너가 그 자녀 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기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살아가는데 힘이 빠지고 내가 자꾸 힘이 드는 이유는요, 이걸 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 자녀 축복하니까 뭐 7가지 축복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외우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평생을 통하여서 우린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부모님을 여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은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조차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면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힘이 드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한테 유익한 것은 지금 당장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것보다 너가 내 자녀라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아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는데 안 주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른 얘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지금 통보하죠. 지금 이 교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제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대단한 그 아브라함만 바라보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정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좀 얼굴을 밝은 표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뭐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이런 뭔 말을 하셔도 저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 자리에서 특히 오후에 메시지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표정들이 그냥 다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반응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강해지고 약해지고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풍성히 들으시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풍성히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거면 돼요.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예요. 내 앞에서래요. 그걸 기억하래요. 왜냐?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널 인도해 낼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15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6장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는 이 창세기 16장 1절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 고기 쪼개고 그 고기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언약 체결하고 막 대단한 말씀을 주고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너무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안 되면 그나마 좀 그래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주셔놓고 다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고요. 출산하지 못한 현실 속에 마침 누가 보입니까? 한 여종이 보이는데 하갈이 보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이 불신앙이 뭐가 됩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사레가 지금 현실을 보고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2절에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대를 얻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하고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다가 이런 말은 되게 잘 듣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게 창세기 3장 6절 같더라고요. 하와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는 거부한지라요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뭐 여자가 잘못됐다 남자가 잘못됐다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 한 방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거 하나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됐고 우리는 사단의 소속이 됐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가 됐으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빠지고 살기 힘든 이유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음. 이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죠. 차라리 아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니까 기대라도 주지 말지.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고 또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잘 붙잡으면 응답 주고 안 붙잡으면
너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열심히시다, 이걸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딱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100% 못 알아준다고 해서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서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을 봤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감동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99세 아브라함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이미 마음으로 안 믿고 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이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고 지금 현재는 99세니까 13년 정도 되겠네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내 대책,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걸 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3년 만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잘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그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13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능력, 내 방법, 나의 대책이 다 거덜날 때 이게 아니구나.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의 그 40년은요. 나름 궁중에 있을 때는 모세는 똑똑하고 정의감도 있었고 나름 방법도 있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광야로 쫓겨나게 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응답이신 것 같다. 그거는요 지금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이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랑, 믿음, 소망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사랑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랑한다고 느껴지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왜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지 않으면 배급이 끊기고 난 아우지 탄광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날 사랑해야 돼. 우린 그걸 보고 폭력이라고 하고 스토커라고 하고 범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널 위한 거니까 말해야 돼 하고 막 난 널 사랑해서 그래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녀보다 힘이 세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 있고 더 극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때론 타이르고 빌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공포로. 너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널 저주할 거야. 너 벌을 받을 거야. 3대까지 망하게 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폭력을 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알 때까지요.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빨리빨리 우리 마음도 바꿔주고 저 사람 마음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 근데 성경은 끝없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기다리는데 인간이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아니요. 또 실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하자.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걸 뭐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우린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언제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얘기하시죠. 아니 모르나요 누가? 전능하다면서요. 근데 왜 아들을 안 줘요? 아니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요. 안 준다는 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준다는 걸 빨리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자기소개를 하냐? 너에게 지금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식상한 내용이죠. 저도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제 후손을 약속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흘린 보혈로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힘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린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여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봐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 한 거, 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출애굽은 그렇게 시켜놓고 광야,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요,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우리가 가야 되고 힘써야 되고 내가 불신앙하면 벌 받고 그런 여정이 계속 광야에는 반복이 되죠. 물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루 3끼는 공급해 줘요. 옷은 안 떨어지게 해주면서 가나안 땅에 순간 이동을 하게 해주지 않아요. 빨리 가게 해주질 않고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걸음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하나씩 걸어 나가고,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잘못된 걸로 가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돼서 40년을 도는 여정이 광야예요. 사실 그 과정은요, 얼마나 빨리 가나안에 가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에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전도도 있고 그 안에 가정 복음화도 있고 그 안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필요한 것은 지금 뭔가 힘이 빠지는 구멍들이 있고 뭔가 힘을 빼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들이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체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살리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또 4절에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7절에도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도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금 뭘 계속 얘기하시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설명하고 있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살아갈 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힘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때, 그게 진짜로 내 삶 속에 믿어질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약속하시죠? 내가 믿을 수 없고 지난번에 돈 빌려줬는데 한 3번쯤 안 갚으면 그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약속을 깰 테니까요. 그래서 약속은 이 신뢰라는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첫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물리적으로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 사자랑 악어, 전기 펜스를 두르고 헬리콥터 띄워서 레이더로 막 못 먹게 하고 CCTV 달고 하면 못 먹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먹지 마. 말씀으로 하셨어요. 왜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지킬 거라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생각으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정도, 하나님 말씀 한번 어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죽음만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것을 죽음. 그럼 그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효한 것, 이게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우리들은 그 느낌은 대충 알겠지만 불신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라든지 렘넌트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나요? 으악 하고 이렇게 독사가 먹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했을 때 난 지금 잘 살아있는데 뭔 또 생명을 얻어요. 또 영생을 얻었고 하니까 죽지 않고 뭐 불로장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죽은 환자한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 보세요. 제가 뭐 놔드릴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고, 왜 내 인생이 괴롭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는지 몰랐어요. 그 원인이 내가 이런 가문에 시집을 와서 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유손을 보낼 거야. 그 여자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너로 하여금 이것을 믿어 내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을 좀 펴시라고요. 그 어떤 내용에도 나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말고요. 아 그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1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 후손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증을 좀 서주시죠. 계약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걸로 언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요, 동물을 가져다 그걸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사이로 언약 체결하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불이행할 시에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그 약속을 계속 불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못 지켜요. 계속 못 지켜요. 그럼 계속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불이행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난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지키지 못하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 불이행한 이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 이 죄값을 전가시킵니다. 우린 계속 죽어야 됩니다. 우린 그 약속을 절대 이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항상 올바르고 신실하고 경건하면 내가 거기에 따른 은혜와 축복을 내리겠노라 하면 우리는 축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저주밖에 못 받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질함,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그 언약 불이행의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께 전가시켜서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십니다. 대속물이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WRC 때도 말씀하셨죠. 진짜 절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도 나는 계속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진짜 깨달을 때,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나를 구원하는 데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 또한도 살리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런 체질, 나의 이런 불신앙하고 나의 현실에 이런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의 이런 몸뚱아리를 바꾸는 능력도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만 있을 뿐이고 그 열심이 또 나는 지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언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가 그걸 못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면 우리는 매번 잘려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린 매 순간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뭘 이뤄보자 아닙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린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무능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죄 가운데 앉아있냐 다시 일어나자. 그거의 반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변해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절 다시 보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걸 누구한테 또 썼냐면 노아한테도 썼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노아가 정말로 삶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어떤 흠도 없어서 완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이 붉은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 완전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내가 여겨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의 힘이 더 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젠 너희가 그 예전의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나 더 이상 너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뭡니까? 그리스도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여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더니 잘 될 거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때로는요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도 성경 올바로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국무총리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왕 앞에 섭니까? 그렇게 그런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한 사람이 되면 그게 끝이에요. 성경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WRC 때 그 렘넌트의 밤 때 그 뮤지컬을 했어요. 거기서 그 진짜 엘리트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엘리트가 아니다, 이런 거에 전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그런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상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애초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 누구를 변화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설명드렸는데,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의 힘을 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세계복음화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고 강단 말씀을 갖다 붙이면 그 기도빨이 세지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더 크게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걸 보고 언약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사건에, 지금 이런 나의 감정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 그게 언약기도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언약기도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는 거겠죠. 그럼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뜻이 알려진 것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럼 그 뜻을 따라 내가 가야죠. 아무리 기도해봐도 네가 사자고 그래,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내가 한 번씩 한 번씩 순종하면 내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나를 변화하는 여정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전도 전략을 갖고 막 세상을 바꾸고 뭐 전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혼자 살기 바빴어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뀌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해져야, 어떤 복음의 경지에 도달해져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번 올해 우리 포효처럼 자람과 전함, 이것이 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우리 굳이 할 필요 없겠으나,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여편네를,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변합니다. 그걸 갖고 누굴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결국 언약의 여정은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너가 결단해서 너가 열심을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인도라는 말이 뭐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네가 가는 길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갖고 우리를 어딘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대요.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내 몸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해야 될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과 사건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피해보는 나밖에 없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심지어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걸어라 이런 이야기 되고요. 또 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걸으랍니까? 어디서 행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랍니다. 쉽게 말하면 배경 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구나. 만화나 그 다큐멘터리는 어떤 거 보니까 그 어린 사자 성인식을 하는데 그 어린 사자가 이제 하룻밤을 혼자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 수사자와 암사자가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아기 사자가 거기서 혼자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해가 점점 저물죠. 혼자서 뭐 메뚜기나 뭐 이런 거 갖고 혼자 놀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가 맹맹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저기서 이렇게 하이에나 눈빛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이에나 떼들이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자는 다가오지 말라고 막 짖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자의 울음소리인가요? 고양이 새끼 울음소리죠. 앵앵 하는데 하이에나는 비웃으면서 가까우는데 갑자기 앙 했는데 하이에나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컸나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암사자와 숫사자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왔다가 그 뒤에 숫사자 보고 도망간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내 인생에 혼자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잘한 것,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는 사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더 강해져, 더 독해져, 약육강식.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나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더 절약하고, 더 재테크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 마음속에 불안만 가득해집니다. 많이 가지면 안심이 될까요? 아니요. 항상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아빠 없는 고아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실천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그냥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말씀한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설교자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설교자가 설명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는 그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창세기 지금 14장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일단 먼저 한 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을 이거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그 주신 방향이 강단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제목과 함께 그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만남, 내 감정의 변화 이거와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죠? 제가 혹시 여기서 아브라함인가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무리 고백해도 우린 주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 속에 힘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내용은 다 알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당장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주보에 있는 본문부터 읽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표시를 해놓고 물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그걸 다시 해주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강단 말씀 올라오면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라고 믿으시면 그걸 믿는 것 같이 들으시라고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믿는 것 같이 들으세요. 제발. 이번 주 들림 말고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그걸 보고 기도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졌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아질까요? 안 맞아질까요? 참 안 맞아질 거예요. 싫을 거예요. 정답을 알아도 그것만큼은 하기 싫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게 유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변해요. 내가 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잘할 수가 없고 오히려 퇴보할 겁니다. 물론 신부는 변함이 없을 수 있겠으나 불신자 비스무리한 삶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그 영원한 기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